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주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오늘 또 내가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있길래 오늘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연약함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그 능력과 사랑이 오늘 또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예수가 나의 보물이라고, 그 예수가 나의 존귀한 이름이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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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이름 하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이 있기에 오늘 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그 예수 이름이 나를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노래하며 그 예수를 고백하며 그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강하심으로 그 예수가 빛이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요 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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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려서 세우는 그 기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는 사도행전과 많이 이렇게 좀 사도행전 18장을 많이 참고하면서 같이 좀 볼 겁니다. 오늘도요. 여기 지금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러분 이때가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18장을 나오는 한번 볼까요? 18장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나니, 지금 이들이요 이들이 어떻게 처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떠했는지를 기억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와 십자가를 강조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8장에 처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의 특징을 저와 여러분들이 18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혼자 갔었죠. 그렇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1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간 바울을 위하여 준비하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놀라운 동역자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그리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많은 위로와 도움이 돼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5절, 6절, 7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고린도에 바울과 합류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대적하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달라진 게 뭡니까? 보통 대적하면 지금 6절에 보니까 옷을 털고 나는 이제 이방인한테 간다라고 떠나가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그 전에는 이동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서 그리고 말씀을 또 전합니다. 고린도에서는요, 참 이렇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 나름대로 바울에게 특별한 환경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나름대로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3절에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이렇게 예수와 십자가만 강조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느닷없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그런데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연약하고 두려워서 너무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떨었을까요? 두렵고 떨었대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얼마나 나름대로 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었답니다.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조인했지만 혼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였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계속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의 지혜잖아요. 고린도 이제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헬라 문화권에서 계속 지금 그 반복되어지는 게 뭐지요? 사람들이 어떤 지적인 거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강조되어져 있는 문화권이라 거기에서 웬만큼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볼로를 보면 알잖아요. 언변이 뛰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지만 주변에 실력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대놓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으로 말씀을 열정으로 전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대놓고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떨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놓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아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접 만났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좀 겉모습이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사람이 되게 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말을 했는데 말도 그냥 어느라고 그렇죠. 대단히 저희가 이전에 한번 어디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되게 그 기도의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로 진짜 너무 키도 작고요. 너무 좀 이 옷도 좀 되게 초라하게 입고 오고 그래서 기운도 이렇게 없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뭔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어눌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도 별로 이렇게 은혜도 못 받고 막 이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겉모습을 보고 그리고 말로요 은혜가 안 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걸 알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 귀에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담대해도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하는 설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네. 내가 참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에서 자신감을 잃으면요 주눅 들고 떨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많이 떨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LA 내려오기 전까지 제가 시애틀에서 사역할 때는 말씀 전하러 올라갈 때마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LA에서 사역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떨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떨지 않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랑 나를 비교할 일이 없는 겁니다. 시애틀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되게 좋았거든요. 늘 그 담임 목사님 만큼이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비교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이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 말씀 앞에 떨었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금 와서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니까 비교가 돼서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거룩함 때문에 떨림도 있죠. 그거는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죠. 여러분 8절을 보면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뜬금없이 이 9절 10절이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18장에도 여러분 10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계속 얘기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주저했다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는 이 고백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떠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일단 나 뭐 그렇게 내가 여기 고린도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말솜씨, 이 너무나 뛰어난 어떤 언변들, 이런 것들에 내가 정말 비교하면 수준이 안 되고, 그리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 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또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아니면 진짜 어떤 육신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뭐 특별하게 어떤 큰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럴 때 솔직히 저는 이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위축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침묵하고 말해라,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1년 6개월을 머무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1년 6개월 동안 했지만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 5절에 그래서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더욱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 너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쓴 것이 바울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나 뒤에 아볼로가 와서 열심히 뭐 원변으로 얘기하고, 너희 중에 특별히 또 베드로가 와서 얘기하고,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 믿음이 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를 해봐도 압니다. 사람들이요, 전도를 이렇게 해보다 보면,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질문에 막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전도 훈련을 받죠.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말씀 이런 거 외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훈련했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이제 새신자한테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대요. 정말 복음 훈련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메시지 전하고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떠듬떠듬 그냥 간신히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유창하게 아주 재밌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 사람하고 말이 조금 틀리네 뭐 이런 것도 비교가 되고 믿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딱 오셨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아주 정말 간단하게 십자가 얘기 딱 하더니 우리 그런데 기도 한번 할까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붙잡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참 많은 분들이 예수 설교를 통해서 뭐 정말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 그냥 들어도 그런가 보다 했던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내 가슴에 확 꽂혀서 믿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요 아무리 조리 있게 말 잘한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이렇게 뭐 저라고 설교 잘하고 싶은 뭐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몇 목사님들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런 목사님들 따라서도 해보고 저 참 따라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저랑 맞으면 제 거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이제 따라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혼나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혼날 때도 있고 뭐 정말 이상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굳어지는 게 뭐냐면 어떤 설교의 테크닉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어떤 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아까 본 것처럼 몸으로 대할 때도 약하다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겉으로도 좀 그랬고 육신의 병도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저도 되게 설득력 있는 말, 조리 있는 말로 전도하려고 참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조리 있는 말만 가지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설득돼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전할 것은 가장 분명한 말씀이고 분명한 어떤 복음의 메시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제 특별히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교문을 하나 작성해서 냈는데 특별히 이제 아주 재밌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래서 그때 특별히 제가 어린 사역을 계속 하고 있을 때라 솔직히 말해서 되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할 때 사실 어린 사역할 때 아이들이 되게 집중되었고 말씀 잘 들었고 뭐 이런 제 눈앞에서 보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자신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설교 제출한 거에 저는 당연히 A+ 받을 줄 알았는데 뭐 A는커녕 겨우 B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화려한 어떤
더 말씀보다 추가된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정확한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테크닉,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자꾸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 그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히려 내가 비워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좀 못나 보여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아우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능력이 많아, 아우 정말 은혜가 있어, 이게 아니라 참 부족한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네, 역시 하나님이셔.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 속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부족하고 약하면 하기 싫잖아요. 정말 하기 싫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고백했지만 진짜 지금 매일 예배 하는데 별로 은혜 받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들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되신다. 이 은혜 누리셔서 정말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 십자가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정말 주의 음성 앞에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런 것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이 내가 좀 부족해서 못나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계속되어지는, 아직도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하나님 혼란 없이 잘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이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께 더욱더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얼마나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은 나타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좀 돋보이고 내가 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어져 하나님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자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부족한 부모인지,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인지 하나님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이 그렇게 전승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 앞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가슴을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졌지만 그 안에 놀랍게 나타나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점점 악해져가고 점점 하나님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히 예수를 모욕하는 이 세대의 이 약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능력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뭉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지금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한번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돌아오는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들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붙들려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이직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만 나타나면 됩니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